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장소가 좋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설교가 좋아야 부흥한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처음에 교회 세워서 성전을 지을 때 장소가 사람도 많이 살고 되도록이면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고 그 주변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대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가 좋아야, 이것은 영의 양식과 같기 때문에 그저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이 그냥 은혜로 흡족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힘있게 이제 부흥한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택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니라. 예?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자꾸만 그냥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그 설교 인기가 없어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참 세상에 좋은 그냥 얘기 갖다가 하고 축복받으라 그러고 웃기고 재미있는 소리 해야 인기가 있지. 회개하시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장소도 안 좋고 설교 내용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막에서 그에게 몰려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자복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흥회를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부흥회를 인도해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때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정말 그 교회가 그냥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사가 하는데도 어떤 교회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분위기가 안 좋고 냉랭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말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뭘 하든지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성공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참 답답하고 모든 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도 기도하다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불을 받는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또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이 성경 공부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어봤어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왜? 자기가 너무 무식하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시간만 한번 나면 내가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망신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번 났을 때 그냥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쫙 읽어나가는데 이날은 그냥 완전히 상 하나 갖다 놓고 성경 놓고 하루 종일 그날 성경 끝내는 거야, 그냥. 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불을 받아버렸어.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냥 막 그냥 땡땡을 굴르면서 그냥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막 뒹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도 은혜 받아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설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설교를 할 때 받은 은혜가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그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철학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아요. 제가 한 번은 철학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말씀 듣다가 그냥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불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를 그냥 몇 시간 동안 뒹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요. 또 은혜로운 간증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죠.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치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면 앞이 보이죠? 또 아이고 여기 돌덩어리가 있네. 이거 갔다가 넘어지면 큰일 날 뻔했고. 아이고 여기 쓰레기가 있네. 아이고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구나. 깜깜할 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빛에 비추는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쓰레기 치워야 되겠다. 아이고 이 돌덩어리 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수록 크게 깨달음이 오고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회개 역사도 아주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 예배 중에 그냥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얼마나 회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매초를 계속하는 거예요. 매초를. 그게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까지 그냥 막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한국에 그냥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김일성 죽던 해에 중국에 가서 장춘에서 가서 집회를 했어요. 한 2만 명 모인다는 교회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원고도 없이 그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부흥회를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본래 악을 버럭버럭 쓰면서 핏줄을 올리면서 설교 안 해요. 얌전하게 해야죠, 저는. 아니, 그렇게 얌전하게 설교하는데요.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울어 그냥 손수건이 없으니까 그냥 옷소매에다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닦고 다 울어. 알고 보니까요, 제 설교를 통역하는 의사인데 황 박사님인데 이분이 불을 받아버려서 제 설교를 듣고 통역하는 이 사람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엉터리로 믿었는데 그냥 설교 통역을 하다가 그냥 불이 임하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설교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점잖게 하는데 여기는 불덩어리야. 통역하다가도 불을 받아요. 통역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참 제가 그렇게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때 은혜 받은 그 역사가 하도 그냥 놀랍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가서 그냥 말씀 전하면 그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와 통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성령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시기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평범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도 새로 나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설교 듣는 시간에 찬양을 듣는 시간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울었대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대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 가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다가 기어코 끌려 나왔어요. 제가 당사자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밝은 빛이 비추는데 그냥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냥 그 밝은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그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작게 일자라고 이렇게 써놓고 밑에 보면은 주를 달아놨어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중요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를 깨달을 때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때에 바로 이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때예요.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거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질 때 기회 놓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줄 압니까?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할게요. 첫째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중풍병자 하나를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서기관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건 신선모독이 아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젊은 청년이 자기가 죄사함을 죄를 사하느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뭐가 더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야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거룩하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같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깨끗하게 해준대요.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만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거, 말 잘못한 거, 우리가 거짓말한 거, 죄 지은 거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신 분들은요,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기억해? 아멘. 아멘. 자꾸 과거의 죄를 기억해서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기억을 안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아멘.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바르게 살면 그 과거에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야 하신대. 하나님 다 용서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심판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또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회복이 됩니다. 회복. 죄 가운데 있을 때 얻어 터진 상처는 싸매주시고 잃어버린 재산은 회복이 되고, 아멘. 떠났던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니 우리가 당연히 죄졌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흉년을 당하고 그랬는데, 아니 회개하니까 갚아주시겠대. 다 회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심으로 이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